오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 계속 나왔던 7개의 인재앙 그리고 또 6개의 나팔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구분할 때 지금까지 앞에 9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이제 환란의 전반부라고 말하고 11장부터 이제 나오는 재앙들을 환란의 후반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마치 앞뒤 재앙을 연결해 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요? 힘센 천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딱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뒤에 또 무지개가 있다 했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가 대개 천사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날개 달린 예쁜 그런 이미지의 천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힘이 센 천사입니다. 마치 헬스클럽에 보면 트레이너 있죠? 그냥 등치 좋고 마치 그런 모습의 천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천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천사는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한동안 아주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 보면 그 천사의 정체가 나오죠. 2절, 3절 볼까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등치만 크고 힘센 천사가 아니라 이 천사는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면 우레라는 건 천둥이잖아요. 7개의 천둥 소리가 말하는 것처럼 함께 말한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한번 천둥 한번 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7개의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두루마리라는 거는 옛날에 두루마리를 뚫뚫 마른 이런 지금으로 치면 책인 것이죠. 그것을 딱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천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생명책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 사실 생명책하고는 다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천사로 비유한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나 과한 표현인 거죠. 그럼 과연 이 천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단 교주들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것도 또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40-50명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많아요. 다 이단 교주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앞에 나왔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모습도 신비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막 7개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말을 하고 아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습도 아주 신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천사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그 일들을 마치 대행하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와 또 이성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이해하고 짜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들처럼 이 심센 천사가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신비하니까 그냥 신비한 대로 우리가 그냥 여기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센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신비한 두루마리 책, 7 울의 소리, 아주 다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이런 일들 또 이런 심센 천사가 나타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난생 처음 이런 천사를 보고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오늘 보면 이 심센 천사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까 그 심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네가 가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 천사가 그 책을 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아서 먹은 거예요. 먹었더니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그랬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먹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었단 말이야?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먹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쓰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재됐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천사가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의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앞에 부분에 인재앙이 있었고 6번의 나팔재앙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7번째 나팔재앙과 이제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환란의 후반부, 이제 대접재앙은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과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냥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셔도 되지만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요한 사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판의 사건은 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심판받고 재앙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리고 전해야 하는 또한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읽어야 돼요. 마치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그 심판과 종말의 때에 임할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백성, 나라, 방언들, 임금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아버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심정을 갖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그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하늘의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